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86,400원을 입금시켜 줍니다. 이 돈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돈을 좋은 일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나쁜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은 매일 밤 정각 12시에 우리들의 통장을 조회한 후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모두 다 빼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여전히 86,400원을 입금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날로 이체되면 좋겠지만 이체되지 않고 그냥 지워져 버립니다. 이런 은행과 여러분이 만일 거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86,400원이 매일처럼 입금됩니다. 근데 정각 12시가 되면 그러면 사라집니다. 남은 돈도 있는 돈도 모두 다. 그렇죠. 예, 그게 정답입니다. 86,400원을 그냥 매일처럼 써야죠. 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은행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요. 이 은행의 이름이 바로 시간이라는 은행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86,400초라는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밤 우리가 그 시간을 올바르고 좋은 일에 사용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은 곧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오늘은 없습니다. 그냥 과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 것이라고 후회해도 소용은 없습니다. 시간을 더 많이 또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매일 86,400초라는 시간을 사용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86,400초를 우리의 삶에 입금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남은 시간을 가져가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쓰길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즉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을 계획적으로 잘 사용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주어진 시간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이 흐른 나중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 차이를 두 가지로 말한다면 성공과 실패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쓴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할 것입니다. 시간을 잘 쓴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잘 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미를 두느냐 아니면 의미를 두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잘 쓰고 시간을 잘 못 쓰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생각하고 사느냐 아무 생각 없이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2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2명의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2명의 학생에게 하루 일당 10만 원을 준다고 하면서 땅을 팔 것을 요청했습니다. A에게는 땅을 파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파기하였고 B에게는 인근 병원과 연결되어 있는 송전선을 찾아 수리해야 그 병원의 중환자실과 수술실에 공급하는 전력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찾아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땅을 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A와 B가 일한 양에 비교했더니 매우 큰 차이가 났습니다. B가 빠른 속도로 훨씬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죠. A는 1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땅을 파는 동안 아무 의미를 두지 않고 땅을 팠습니다. 그러나 B는 동일한 조건과 환경이었지만 땅을 파는 동안 의미를 갖고 팠습니다. 송전선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를 두고 판 것이죠. 그랬더니 A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은 일을 해내더라는 것이죠. 주어진 시간을 의미를 갖고 사용하느냐, 의미를 갖고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른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아끼라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구출하다라는 의미로 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해내라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두고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사람들이 의미 없이 보내게 하려고 세상에 있는 문화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스포츠, 게임, 음주, TV 등 이러한 것을 세상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것들로 시간에 의미를 두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만들어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TV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TV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바보 상자라고도 합니다. TV를 보고 있는 동안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TV를 볼 때 바보가 됩니다. 이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TV를 보는 동안 그 뇌가 활동하는지 활동을 안 하는지를 연구해 봤는데요. 뇌에서 발생되는 그 주파수들이 이 TV를 보고 있는 동안은 전혀 발생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V를 보고 있으면 뇌가 이 바보처럼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V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도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우연하게 버스를 타고 가는 분들을 보게 되었는데 모두 다 하나같이 다 머리를 스마트폰을 보느냐고 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도록 만드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로 바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낼수록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는 점점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단 1분이라 할지라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의미 있게 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의미를 두려면 그 시간이 내 것이 아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17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시간을 그렇게 의미 없이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된 것이냐라고 항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보이는 것만 청지기로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을 청지기로서 우리는 잘 관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시간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일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시간을 구원해낼 수 없겠죠. 여러분,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내 가족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형제가, 이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한 개인에게서 시작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는 즉시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기분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선 웃어야 한다고 해서 하하하 호호호를 연습시킵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하하 호호 웃을 때 임하시나요?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에서 충만이라는 이 헬라어는 플레로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 단어는 부유하게 되다, 꽉 채우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기분과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다, 꽉 채워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의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며 이는 나는 없고 성령만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플레로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는 동사로서 수동태로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수동태는 나의 의지,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끌려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께 전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끌려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에게 끌려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그 마음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며 모든 성도들이 힘써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은 언제 가능해질까요? 세 가지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데요.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에 힘쓸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들이 성령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랐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라는 존재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 비워지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나만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하도록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지식과 지혜와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헛된 지식이 될 것이며 그 지식과 지혜와 경험에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 자체는 헛된 삶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때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읽고 묵상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찬양단에서 싱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곡을 연습하고 계속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한 특정한 곡이 꿈에서도 깨어나서도 계속 맴돕니다. 그 한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또 열심히 불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생각 속에서 그렇게 맴돌아야 합니다. 지금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한때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어느 정도를 읽었냐면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새벽에 4시까지 성경을 읽는 통에 잠도 안 자고 성경을 그렇게 한 몇 년 동안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분이 눈이 빨갛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눈에 불을 켜고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 읽지는 못합니다. 그때는 성경 어디 몇 장 이러면 그 몇 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까지 다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말했겠습니까? 개통령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애완견 훈련사 강영욱 씨를 개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어떤 개를 보아도 그 개의 이름, 습성, 특징, 성격까지 모두 다 말합니다. 머릿속에 이분은 개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내 인생의 계획과 목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코치해 주시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코치해 주시는 삶은 가장 완벽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진정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어찌 하나님의 코치와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면 말로써 누구나 다 시인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안엔 성령께서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만큼 성령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내가 성령을 너무 작게 알고 있다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그 영역 안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내가 성경을 너무 적게 안다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또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또는 읽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무료로 보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매일 성경이 진짜 이렇게 흐느적 거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거기다가 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기도 하시고 그리고 반복해서 또 읽기도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그 매일 성경을 다 마칠 때 그 매일 성경이 정말 막 찢어질 정도로 달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함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예배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등한히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예배의 자리보다 기도하는 자리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 결국에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근심이 되고 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시는 상태이십니까?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특징을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19절에 나와 있듯이 찬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콧노래 나옵니다. 가장 행복할 때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충만하실 때 그때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콧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찬미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이 어렵고 고통이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더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면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편할까요? 종이 편할까요? 주인이 감사한 것이 더 많을까요? 종이 더 감사한 것이 많을까요? 주인은 편하지 않습니다. 매일처럼 관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관리해야 할 일로 스트레스로 가득하니 감사가 잘 나오지 않죠. 반면에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여서 육체는 좀 고달퍼도 마음만큼은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니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행복 만족도도 주인보다 종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주인 되시는 성령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면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다스리는 사람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을 경외하기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복종할 뿐입니다. 누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가 없습니다. 서로를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서로 그렇게 복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다면 내 입에 찬미가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를 존중하여 복종하는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상대방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잣대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초이며 동시에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집중해선 옳지 못합니다. 세 가지 균형을 모두 다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아시죠?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해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기 위해선 비행기의 몸체가 온전한 균형을 이루고 날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비행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몸뚱이는 예배이고 그리고 양쪽에 있는 두 날개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치우쳐서는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온전히 갈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구출해내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게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을 은혜의 강물이 세상 속에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